네, 오늘 이 시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일문답 제19강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제 지금 한참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 막 난리를 펴요. 맞죠? 누가 되든지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크게 기대되는 것은 아닌데 누가 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좋아질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결과에 따라서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그 분열과 혼란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한 영향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단초가 되어지는 것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진흙탕 싸움에서 누가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기를 분열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와 교회는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분별해야 되겠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편과 저 편이 옳으냐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31문을 통하여서 효과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었죠. 그리고 그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내적인 소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소명은 외적인 소명과 구분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내적인 소명은 반드시 그 외적인 소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부름을 행하는 그런 외적인 소명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은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외적인 소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단순한 복음의 증거이며 사람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듣는 예비되어진 심령을 거듭나게 중생케 하시고, 거듭난 심령은 그 외적인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내적 소명, 효과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적 소명을 듣는 즉시, 듣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과외로 이야기했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소명과 거듭남, 중생과 그리고 회심, 믿음에 관한 내용에 대한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32문의 내용을 함께 다루는 시간입니다. 먼저 32문, 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렵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같이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구원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내적 소명을 받은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은 이미 소명과 중생과 회심이라고 하는 성령의 조경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 사람들은 이제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 생의 금생 가운데 어떤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가라고 묻는 것이에요. 질문이 이해되죠? 그런데 그 답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얻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문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유익을 또한 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 답으로는 칭의와 함께 양자 삼게 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고, 언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내용이 또한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2분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33문에서는 칭의를, 34문에서는 양자됨을, 35문에서는 성화를 다루게 될 것이고, 36문에서는 뭘 다룰까요? 여러 가지 얻는 유익들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을 36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구원론이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2문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32문은 뭐 크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왜? 뒤에 이제 다루니까. 그래서 뒤에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소명이나, 그리고 소명은 다루었죠. 효과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했으니까 중생이나 회심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라고 우리가 한번 의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칭의부터는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 이제 좀 여담이지만 이 소율이 문답이 언제 우리에게 남겨졌을까요? 17세기. 그러니까 한 300년 전 이상 전에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에 영국의 유럽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 성경적인 교리들을 바르게 정리하는 회의를 통하여서 정립되어진 그 하나의 문답서,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 문답서로 남겨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17세기라고 하는 신학적 배경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중생과 소명을 그 당시에서는 따로 구분하여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거듭남과 소명을 우리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동시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설명하고자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죠. 물론 그 이후에 나오는 칭의 이후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하나씩 구분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했지만은 그 앞에 있는 것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누고자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소명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이제 회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더 연구를 하게 되어지고, 그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뭐 그것이 중요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더 드러나게 연구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설명도 그 이후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보니까는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는 그것이 이제 항목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보았죠. 그렇죠? 31분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 제목 자체가 소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설명하고 있는 것,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지정의의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회심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충분히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눌 수는 있지만은 아주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 소명과 거듭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조금 내용을 다루었는데 그 다음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 회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 32분의 내용은 소개 정도라고 이해하고 남은 시간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 가운데서 믿음에 관한 내용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잘 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자,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값없는 선물인 은혜로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져요. 그렇죠? 또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결코 사람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나 의를 통해서나 공로를 드러냄을 통해서 어떤 그 조건으로서 얻는 가치나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사람이 자신이 그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수고하였다. 나의 조금이라도 수고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그렇게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또한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이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다고 막 자랑한다면은 그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기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얻은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표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눈여겨볼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앞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는 가운데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구원의 어떠한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그것이 인간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어떤 수단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해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지 구원이 마치 인간이 조금이라도 구원을 얻는데 영향을 주었다거나 혹은 그것이 인간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나의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은 것은 난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마치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인간이 어떤 의나 인간의 자랑이 구원에 틈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분명히 할 때에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믿음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은 해가 뜰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의, 믿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의 진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연적인 사실과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관계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우리 박 집사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진심인가요? 거짓인가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심이고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 마치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진심이고 진실인 것 같기도 한 믿음인데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표현 가운데 그러한 믿음들을 일반적인 믿음이다라고 논외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과 다른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믿음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과는 또 다른 믿음을 이해되시죠? 그 구원에 연관되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 믿음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보여 밝혀주시는 계시에 대한 내용, 그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구원에 연결되어지는 믿음에는. 대표적인 계시가 이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것과 앞에 이야기하는 믿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모르면은 그것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믿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한 어떤 계시에 대한 분명한 그 내용에 대한 지식, 알미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믿음 요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그 아는 것은 아는 건데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이 이것이 참이다, 진실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맞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진실에 대한 인정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 거니?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영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사단도 여기까지는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까지는 해요. 사단도. 여기까지가 이제 믿음의 두 가지 요소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요소예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을 영접한다는 표현으로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세 번째 믿음의 요소예요. 그런데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가 아는 것을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인정하는 것까지는 사단도 한다고 했어요. 인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까지, 영접하는 것까지.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그분의 뜻과 명령과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 순종함으로써 행하는 것, 그 뜻을, 그 계획과 그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인정한 그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아까 영접한다고 표현했죠. 그것이 믿음의 세 번째 요소예요. 자, 믿음에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물론 누군가는 그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믿음인데 그 하나의 믿음에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동시적으로 충족되어져서 나타날 때에 그것을 진실한 어떤 믿음이다? 구원에 이르는,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믿음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이고, 또한 첫 번째 요소나 두 번째 요소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한 부분이지만 전체는 아닌데 그런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거나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운데 거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거나 착각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한다거나, 구원이 마치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의지를 통하여서, 나의 결정을 통하여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자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서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은 거짓말에 빠지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중요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곱씹어서 이해하고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한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수단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소명과 거듭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마치 인간이 구원의 수단으로서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냐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소명, 중생, 거듭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그것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소명과 거듭남과는 달리 내 삶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은 참된 믿음에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순종의 행위로서 나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마치 그것이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냐, 인간이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냐 표현하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의 그 어떤 현상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소명이나 거듭남과는 달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되는 것이냐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과 회개는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회개는 회자의 개자고 믿음은 민자의 음자인데 뭐가 같습니까? 의미가 같다는 것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표현 하잖아요. 무엇과 무엇이 그렇다고요? 믿음과 회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은 그 사람의 회개는 거짓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개도 앞서 믿음과 같이 일반적인 믿음과 구원에 관계되어지는 믿음이 구별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회개라고 하는 표현도 그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반성합니다. 내가 이거 뭔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그것과 다른 구별되어지는 의미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믿음과 똑같습니다. 구원에 연관되어지는 회개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회개도 아까 믿음을 이야기했듯이 이 요소, 저 요소, 이 요소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요는 그 회개도 진정한 회개도 내가 내 잘못을 그냥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회개가 있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는 믿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믿음과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계되어지는 회개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와 믿음은 하나의 사건이며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회심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명도 뭐 외적 소명, 내적 소명 구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듭남이 있고 거듭난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명과 거듭남 중생과 회심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했듯이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회개를 함께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회심도 믿음과 같이 그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정의 그 전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의지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 거듭난 심령은 거듭난 상태를 통해서 중생되어진 자는 이제 그 지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질 수 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심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믿음과 회개의 역사는 자신의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고 회심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그것이 표출되어진다고 해서 그 표출되어지는 것이 먼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읽었잖아요. 구원은 인간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가 하나의 정의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구원이 인간의 어떤 의지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 증거되어져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또 별개의 것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나의 의지의 믿음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나의 믿음의 의지로서 얻는 구원인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는 구원인지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하였고 이제 다음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회심 특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소윤이 문답의 구원론에서 다루게 되어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목으로 다루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적용의 내용들을 하나씩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받은 자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삶으로 증거함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신앙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